오늘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백철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령은 당신을 부하게 하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당신을 준비시키려고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성령의 오심의 목적을 밝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주체는 예수님의 복음과 성령의 권능이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표어도 저렇게 정했는데, 복음과 성령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바로 그 복음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다는 거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가셔서 지금 천국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예수님이 천국에 가 계신 동안에 이 땅에는 예수님 대신 오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이 주체를 하시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지금 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움직여가고 있음을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오늘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받는다는 이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는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성령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를 쓰시기 때문에 나는 수동태로서 성령을 잘 모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열매 맺고 또 교회에 열매를 맺고 이 땅에 사람들이 구원받아 가도록 성령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시대가 지금 사도행전 시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면 이제부터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에게 필요한 걸 요구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오셨느냐? 우리를 일을 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키려고 우리를 사용하고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은 나는 성령께 어떻게 순종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만큼 성령을 잘 모실 때 성령 충만한 삶이 지속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기다리라 하실 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성령을 받도록 기다리라고 말씀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여기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도록 기다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약속이에요.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다고 그러는데 어디 그런 말씀이 있는가? 이미 구약에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은 이 성령 시대를 미리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오셔서 친히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앞장서서 하시되 먼저 믿은 사람들을 사역자로 쓰시겠다고 성령이 임하신 건데, 바로 그 첫 번 사역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미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은 이제는 모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그에게 들어가셔서 이제부터 그에게 성령을 부어서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또 BC 600년부터 550년 사이에 또 한 사람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는 더 자세하게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은 구약시대는 율법의 시대인데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지켜라 아무리 말씀해도 사람들이 지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점점 죄가 쌓이고, 그래 가지고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영이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겠다, 부드럽게 하겠다라는 말은 마음 자체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자아의 의지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그 힘으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에도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거니와 누가복음 24장에도 이미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24장에도 오늘 1장 4절에도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복음도 예루살렘에서 성령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떠나지 마라. 이미 제자들은 떠나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믿기지를 않아가지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어부 출신들 몇 사람은 갈릴리로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서 생선을 구워주면서 떡을 주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승천을 앞두고 감람산에 모여온 50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여기서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500명 중에 순종하고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한 사람이 120명. 이 120명에게 성령이 내린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정말 믿고 기다린 사람 120명밖에 안 돼요. 500명이나 승천을 받는데도 나머지는 탈락했어요. 우리가 성령이 나에게 오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믿어야, 순종해야 성령이 오시는 거지.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성령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거꾸로 생각하면 결코 성령은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120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믿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저희들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겸손히 복음을 믿고 주의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성령을 체험하시고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자신이 성령을 체험할 때 이랬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할 때 나는 전기에 감전하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아니고 자기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막 전기가 감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체험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소낙비가 퍼붓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밀물듯이 막 소낙비가 쏟아지듯이 자기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숨결이 내게 들어오는 것 같았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숨결이 내 가슴에 크게 느껴졌다. 이게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커다란 날개가 되어 나를 끌어올리셨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더니 큰 날개가 되셔서 나를 끌어올리시더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 놀라운 체험이 일어났다는 것 찰스 피니 목사님이 간증했는데, 여기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은 꼭 이런 현상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고 성령이 나의 주체시라는 것. 내 안에 임하시면 나를 그렇게 사로잡아서 귀하게 변화시키시고 쓰신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8절 상반절에 보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권능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무엇인가를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앞에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가 세례 그러면 물 세례가 있잖아요. 물 세례는 내 의지로 받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보니까 내가 믿어야 되겠다. 자기 자아가 이제 믿기로 결정하면 물 세례 받아요. 근데 성령은 내 자아의 의지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다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뿐이에요. 성령이 임의로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세례를 불세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불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게 둘 중에 하나야.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없애고 정화시키는 역사가 임하든지 아니면 너무 악해서 그냥 태워서 심판을 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믿고 순종했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 자아를 죽여야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불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체험이고 이것이 성령의 도장이라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분명히 성령은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인치신다라고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 말씀했는데, 인친다는 말은 도장 인자예요. 도장을 찍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나의 일꾼이다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증이라는 뜻이에요. 보증. 이 세상에서도 도장 찍으면 그때부터 법이 효력을 발행하는 거예요. 보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보증의 도장을 찍으면 우리가 믿고자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믿음을 주셔서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믿어져서 믿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래야 평안이 오고, 그래야 신령한 힘이 생기고, 그래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끝까지 믿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도 16장에도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면 그때부터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감동과 그 능력으로 성경이 풀어지면 금방 몰랐던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이 살아있는 사람하고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은 성경이 깨달아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성이 살아있는 사람은 항상 성경을 자기 이성으로 해석합니다. 자기 한계에 머물러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경이 영의 말씀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영적인 삶으로 이끌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점점 가는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이성을 내려놔야 성령이 내 안에 주인 역할을 해주시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젠 변화가 오는데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권능이라는 말은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영어로 바꾸면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냥 힘이 아니고 폭발력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움직여주는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나를 움직여 가시는 폭발력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복음이 글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추진력이 생기도록 열매가 맺어지도록 성령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할 일은 내 자아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항상 죄성이 함께 동반해서 꼭 죄를 겸하여 짓게 되는 것이지만 성령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죄는 점점 작아지고 우리의 삶에 의와 선과 거룩의 열매가 점점 풍성해져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제자들 모여놓고 저녁 만찬하면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가르쳐주면서 그때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다락방 강화라고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이 바로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보혜사로 오실 것이다. 보혜사라는 말은 지킬 보자, 은혜 해자, 그리고 스승 사자예요. 성령이 나의 스승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계속 은혜를 서포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이 중보를 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협력,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성령이 나의 완전한 보디가드가 되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음을 안 믿든지 순종을 안 하든지. 복음이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또 복음은 믿는데 내 자아가 나를 움직여 가고 있으면 성령은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겸손하게 성령이 내 주인이 되려고 고백하시고 거기에 순종할 결단을 하시고 성령께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2장에 베드로가 성령 받고 일어나서 설교를 했는데 진리의 성령이 한순간에 복음을 다 깨닫게 하셨어요. 3년 4개월 동안 복음 배웠어도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서 부활까지 보고도 갈릴리로 직업을 찾아 또 간 사람인데 예수님이 끌어다가 예루살렘에 앉혀놓고 성령을 받게 하니까 그의 마음에 3년 4개월 배운 예수님의 말씀이 싹 통달돼 버렸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설교를 한 걸 보고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복음의 설교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쫙 꿰뚫어서 설교하니까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때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날 그리스도인들이 3,000명이 된 거예요. 베드로의 1회의 설교가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복음이 하셨고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과 성령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나를 무릎 꿇리면 반드시 복음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체험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가 8절 하반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8절 하반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분부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체험을 해야 증인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파트에서 간간히 몇 층 해서 타고 내려가도 올라가고 인사 한 번씩 했다고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체험하고 확실하게 받고 뭔가를 다 알고 있어야 그분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바로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의 진리가 뭔가를 알고 예수님의 마음이 뭔가를 알고 우리가 거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증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해야 될 일이 뭐냐? 예루살렘부터 더 넓게 유대, 더 넓게 사마리아, 더 넓게 저 땅끝까지 바로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을 통해 죄 씻고 저주를 풀고 영원한 형벌을 끊고 예수님과 같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500명이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쳐다봤어요. 이 내용은 마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을 때 인공위성이 쭉 하늘로 올라가는 거 계속 우리 TV로 중계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면 안 보이잖아요. 왜?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그렇게 이들이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언제까지 쳐다만 보고 있을 거냐. 예수님이 지금 구름 위로 올라가신 것 이게 끝이 아니라 다음에 바로 구름을 뚫고 이 땅에 반드시 그대로 오신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서 그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가 사는 여기서부터 좀 더 멀리 그리고 저 지구의 반대편까지 우리가 할 일은 예수를 전하는 일이다. 이것이 천사의 마지막 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열흘 후에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기독교인이 됐고 4장 4절로 넘어가 보니까 바로 5,000명이 됐다고 그랬고 6장에 넘어가 보니까 7절에 사람이 많아서 수를 말씀할 수가 없었고 대신 허다한 제사장들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얼마나 흠잡고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어서 허다한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3년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 복음화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예루살렘에 머무는 거 원하지 않은 거예요. 더 넓게 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박해를 허용하셔요.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하려고 유대 지역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전했고, 거기서도 또 박해가 있으니까 또 더 멀리 퍼져나가, 예전에 상종도 안 하던 사마리아 지역을 건너간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화를 시켰고, 거기서도 또 박해가 일어나니까 더 멀리 나가서 아시아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 첫 번째 큰 도시가 안디옥이라는 곳이. 그 안디옥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이 사는 그 첫 도시, 거기서 바로 사도 바울도 거기서 목회를 처음 시작했는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거기서 처음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선교사로 안수받고 아시아와 또 저 그리스,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로마로, 그리고 로마에서 잠시 풀려나서 그 당시에 지중해 끝인 그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까지 갔다 와서 네로 왕에게, 황제에게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한 대로 사도들은 사명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사도행전 29장부터는 바로 우리들이 써가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일산과 경기도와 한국과 이 아시아와 전 세계 지구의 반대편까지 우리들도 예수의 증인으로 쓰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못하면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후원해야 되고 중보해야 되고, 우리가 못하면 다른 지역의 지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특수사역자들을 자꾸 우리가 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면서 또 멀리 있는 데까지 똑같이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증인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챔버스가 성령 세례의 목적은 기적을 낳는 기이한 신자가 되는 데 있지 않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예수가 한 일에 대해 증인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이다. 예수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한 만큼 바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주인공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